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사를 찾고 계신다, 나의 감사를 찾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지난 주간 금요일 새벽에 또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주일에 모든 성도가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드렸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오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린 사람 몇 명이죠? 한 명이죠, 한 명. 그 한 명.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명의 감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9명을 또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9명, 그 9명을 또 주님은 찾으시면서 그들의 감사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 감사하는 그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이 속해 있다면 주님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도 받으시지만 그 9명에 속해서 왜 네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나 한 사람의 감사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네,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있어요. 믿음의 단계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냐하면 멀리 설 수밖에 없죠. 나병 환자는 이때 사람들 앞에 200m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떨어져 사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세상과 함께 살 수 없이 날마다 그들은 격리되어 살았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고침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항상 예수의 소식, 믿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말씀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간절한 만큼 여러분 소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믿음의 단계는 여러분 첫 번째, 이 간구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믿음이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 높여 나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만큼 소리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에 늘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문제 크기보다 우리 기도의 소리가 커야 된다,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커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요만하면 그냥 요만큼 하면 돼요. 주여 하면 치면 돼요. 요만하다 그러면 주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커요. 여러분 이따 많은데 여러분의 주여는 주여 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무거운 돌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를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간절한 만큼 시작. 오,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 크기보다 이상만큼 시작.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눌려 있어요. 답답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방에서라도 소리 한번 외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리 질러 주님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 있든 어느 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소리 질러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성기를 내봤자 그건 다 상처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간구하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라고 오늘 소리 높여 오늘 주님을 부르는 그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믿음. 오늘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기도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그 응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거든요. 실족시키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율법이거든요.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의 나았다라는 그 증명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핀 후에 나았네 라고 증빙을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들은 돌아갈 수 있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데 몸을 살펴봤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으셨나요? 뭐 만져주시고 어떻게 해서 고쳐주신 다음에 야, 고침을 받았지. 이제는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말씀은 하셨는데 고쳐지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선하게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네가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인도하면 도와주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느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지금 나병이 고쳐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봐요. 이 모두가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10명이 다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중에 나는 믿음의 리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딱 보면 그 믿음의 리더가 누구였겠어요?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이었지 않겠냐? 모든 사람이 이게 뭐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뭔가를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다들 이게 그냥 야 돌아가자 라는 그런 마음,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안 된다는 마음이죠. 뭐가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야, 그래도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보자 라는 그 믿음의 격려,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 됐어 다 가 이게 뭐야 이게 라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오늘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 모두가 그래 지금 뭐 어떻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하여튼 우리는 지금 그대로 병의 모습이 그대로지만 문제의 모습이 그대로지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이 정말 마지막이 답이죠. 다 같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요? 가다가 뭘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뭔가 내가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없는다 하더라도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오늘 순종하며 가다가 결국은 깨끗함을 받아서 그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번째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중요해요. 간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고침을 받는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치료받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은혜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돌리는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 10명이 있었지만 돌아와 감사하는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오늘 이 믿음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PPT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감사도 끝난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9명은 여러분 끝났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고침받고 끝났어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뭐가 끝나요? 감사가 끝나요. 기적이 끝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땐 그 기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들고 가는 이 말씀처럼 감사는 뭐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강구하는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감사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치유만 받고 예수님은 잊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기복적인 신앙.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은혜와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좋은 것들만 원하고 그거 이루어지면 그분을 잃어버리고 감사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우리의 생활도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나서 어떻게 한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은 부모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서 부모님 앞에 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더 잘해야 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면 이제 분리하고 독립되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야죠. 뭐 이렇게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결혼하면 우리가 독립되어 분리되어 아름답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 그래서 부모님을 더 성숙되게 잘 섬기는 이것. 그래서 그 은혜 잃어버리고요. 부모에게 그냥 좋은 것만 바라는 그것도 기복적인 생활이라니까요. 그런 기복적인 생활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기복적인 믿음으로 치유받으니 그 치유하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는 오늘.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계속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나아가느냐? 오늘 이것이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 한 사람은 보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서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9명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병만을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만 커요. 그냥 그것이 온통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이 나병이 그저 죽을 병으로만 생각했고 저주받은 병으로만 생각했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나병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달라요. 네가 그거 죽을 병이지만 나는 그 병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해서 네를 살릴 나의 구원의 계획이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죽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우리는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고난도 문제도 모든 이 나병과 같은 문제도 오늘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이 감사가 믿음의 완성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축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9명은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고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고 형제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또 세상이 그렇게 날마다 그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만나고 저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일반적인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치유가 받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니 빨리 세상과 사람들과 세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기적이 끝나면 감사도 끝난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병이 치유가 됐어요. 자, 돌아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나병 환자들이 계속 살까요? 죽을 날이 올까요? 예, 죽죠.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아도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일어났지만 결국 죽은 나사로 어떻게 돼요? 도로 죽어요. 예수님 왜 살려놨을까? 도로 죽을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들이 다 이제 된 것처럼 세상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와도요, 그 가정의 문제 그대로 있고 세상의 문제 그대로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이기고 가야 되고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터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구원자, 우리의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가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오늘 그저 내가 이제 그 바랬던 일반적인 삶을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또 다른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얼마나 많은 짐들이 또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까요?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 만나는 인생이 되지 못해서 오늘 결국 그 삶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오늘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명은 육체의 나병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나병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결국 이는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이 영혼이 뭐 받았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뭘 받아야 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라는 오늘 감사함으로 나간 이 한 사람이 감사했더니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다시 나와서 고백했더니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오늘 바로 영생의 복을 받은 오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더 큰 감사를 받는 자가 되어져 버린 오늘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영적인 의미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죄예요. 나병은요, 어떤 신체에 어떤 것이 떨어져도 그 감각이 무감각해져 잊어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어느 때 내 어떤 살이 떨어져도, 살점이 떨어져도, 무감각해져 버린 내가 떨어져도, 이 죄의 어떤 우리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살아가면서도 죄로 문드러지는 내 어떤 것들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나의 이 살점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뭔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병이 나병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들은 육체적인 나병만 고침받고 좋아서 그냥 떠나버렸지만, 이 한 명은 이 육체의 나병이 아닌 영적인 나병이 고침받는 오늘 놀라운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회복이 주어지는 오늘 인생이 된 이것이 더 큰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가 있으시죠? 그래서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소가 두 가지 있다고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의 주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첫 번째 어디죠?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 나라 주소입니다. 우리의 본향도 그곳이죠. 두 번째 주소가 어디냐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0절 21절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그분을 주인 삼고 이제는 내 인생 나병 환자처럼 내 마음대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는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찬양,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나는 그곳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와 이 한 명은 바로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영생의 복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도 감사하는 오늘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하나님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내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내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뺏기지 마세요.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지지 말고 늘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이 감사와 찬양이 다시 한번 어둠의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한 명의 이 감사의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바로 그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오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십니까? 요즘 잘하고 계세요? 감사 고백 행진할 때
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요, 결국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되지 못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하다 보니 내게 없는 거, 내가 불편한 거, 나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에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학자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이 기적의 아이러니컬한 결과는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침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소리 높여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문제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문제 고난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더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감사가 결국은 멀어지지 않게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오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오늘 그 한 사람으로 기뻐하고 와 그래 네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감사하며 내가 기쁘다. 당연히 그 마음이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9명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나 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왜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9명 중에 속해서 나의 도움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나와 멀어져 버리는 그 인생이 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고 왜 너는 감사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줄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너의 그 무뎌져 버린 영적 이 나병의 상태, 네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실제 우리의 죄성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감사. 그런데 우리는 은혜 위에 감사가 되지 못하고 참 신기하게요, 은혜 위에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 다 뭐 할 것들이에요? 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남편 그냥 불평이 되시죠? 돌아서면 실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남편이에요. 내 옆에 남편이 있다는 것,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막 원망들은 된 자녀들이죠. 돌아서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감사의 모든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감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들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오늘 주님을 만나 우리 영생의 복,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네,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믿음도 훈련해야 되고 큐티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훈련.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어리둥절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 항상 기뻐 쉬지, 맞나요? 예,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제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렇게. 네. 그냥 막 어떤 막 놀랍고 크고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찾아야 돼. 근데 그 찾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옥에서 출장 온 얼굴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출장 온 얼굴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 천국이 느껴져야 돼. 막 집에 들어가고 싶고 막 그렇게 또 막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을 보면 막 지옥에서 출장 온 느낌이어가지고 막 요즘 헌법 재판관들이요 딱 서가지고 막 뭘 잘못. 어제 제가 이제 예솔이랑 통화하면서 끊어놓고 제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막 다 들어주고 막 했어요. 다 들어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딱 걸렸어. 또 제가 재판관이 되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아무 말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목소리가 딱 다운이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할 건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의 고백을 좀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큐티방에 감사 고백 3가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사를 훈련해야 되느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받은 복을 뭐하라?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우리 찬송가 429장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왜 없어요? 세상 풍파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힘든 삶이 그래요. 나를 얼마나 흔들어 제끼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비난들이 오고 나를 건드릴 땐 더 이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뭐 사나 그렇게 그냥 세상으로 사나 똑같은 어떤 그런 어떤 틈타는 마음들이 있어요. 약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사나 말씀으로 사나 뭐 되는 게 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흔들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가사 보시겠어요?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지금 네가 여기까지 온 내가 너에게 부어진 그 복을 잊어버렸느냐? 우리는 이거 잊어버린 9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좀 세상 풍파도 오고 이런 막 시험이 오니까 우리는 또 그 약한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봐야지.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워봐. 다 같이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가르쳐 드립시다. 당신만큼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세요? 두 번째는 즉각 감사하십시오. 우리 2절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막 사명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것들, 또 부딪히면 힘든 갈등의 문제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없을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십자가를 지고 세상 십자가, 이 십자가를 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그 다음 가서 보시겠어요? 시작.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주님 주신 그 복들로 인해서 은혜들로 인해서 그 풍파를 헤쳐나왔고 이기게 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세우셨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딱 살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라. 오늘 그러면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즉각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 하라? 즉각 감사하라. 즉각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9명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너의 감사, 나의 감사를 지금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옆에 사람의 감사도 중요한데 오늘 지금 나 한 사람의 감사를 찾고 계시는 오늘 주님 찾고 계시고, 지금 왜 감사하지 못하니? 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 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 우리는 즉각 감사.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즉각 비난, 즉각 불평, 즉각 지적. 그냥 즉각 여러분이 재판관 돼가지고 탄핵은 그냥 빨리빨리 안 되지만, 그냥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오지만 여러분은 즉각이잖아요. 남편 탄핵 시켜버리고 그냥 막 자녀들 그냥 막 여러분만큼 빨리빨리 이 세상이 돌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그래요. 즉각 감사하고 찬양하지는 못하면서, 즉각 순종하지는 못하면서 즉각 우리 영혼을 해치고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 신명기의 말씀은 네 입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리라. 네 입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리라.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넘친다면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부정적인 이야기도 가득 찬다면 그것이 여러분 귀신이 그것을 틈타 춤추고 있는 놀이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을 기록하라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기록하라. 감사의 기록을 고백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감사를. 한번 감사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감사는 느낄감, 살해할. 이 감사는 처음에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느끼는 거죠.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 이 한자 보니까 느끼는 것으로 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살해할 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해할 사. 근데 여러분, 이 살해할 사를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좀 성경적으로 푼 거죠. 살해할 사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말씀 원자하고 무슨 자? 쏠사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원자는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감사가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는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뭐하라? 표현하는 훈련이에요. 표현하는. 그리고 기록하는 훈련, 표현하는 훈련 다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 고백 행진 기록하는 건 여러분 표현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끌어올려서 표현하고 기록하는 거, 이거예요. 살해할 사, 말씀으로 쏠사.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는 다 어떻게 해요? 자, 아내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들 느끼죠? 근데 이제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국민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뭔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감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사는 안 해요. 말로 표현하고 언어로 써야 되는데 뭐만 느끼는 거죠. 그냥 뭐예요? 그래서 맨날 감감. 우리 이제 배집사님 감장사도 거의 접었는데 막 이렇게 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게 재미있는 언어 유희지만 우리는 감만 하고 있다고요. 감만 하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합시다. 감사 고백 행진에 더 우리가 동참하고 기록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줄로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어 보니까 표현하지 않는 건 모두가 알아듣지 못해요. 마음은 있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만 붙들려 있거나 붙잡혀서 감사를 여러분이 놓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감사를 결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을 향해서 감사해.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아내를 향한 20가지 감사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20가지. 몇 가지요? 배집사님 웃습니까? 지금 막 100가지가 넘을 것 같은데.
저 그랬죠. 20가지 빨리 적고 종이 한 장 더 주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이게 2번 3번 가는 게 힘들다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던 거예요. 영적 나병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내 자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 감사할 것들은 이렇게 많고 사실 문제와 고난은 이 정도밖에. 그러나 돌아보면 감사할 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이 감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 한 사람의 감사를 찾고 계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의 감사가 회복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